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인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인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파도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인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인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크신 올려드려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인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씻어주셨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원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과 내 주
헌신 감사예배 240차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예수님 전도사령부 인천타임즈 헌신 감사 예배가 240차로 산 너머 남촌에 위치한 주께서 사랑하는 화평교회로 인도하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회원님 모임 가운데 이 시대 청직의 정일남 목사님을 빛의 사자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섬기는 교회와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仰望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신앙 고백합니다. 들고 가서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복양과 동정령 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사 십자가에 박히시고 장사한지 3일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옷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손에 밝게
성경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평교회에서 또한 인천타임즈 240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신 예배가 인천 타임즈의 헌신뿐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정일량 목사님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황경주 보험가수님 오른쪽에 아까 3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걸로
길에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이 연륜만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늘어나 우리 가족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안치는 목사님 힘내세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예. 제가 발을 잘 안 쓰는데 여기 오니까 발판이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키가 커서도 아니고 또 얼굴이 못생겨서도 아니고 하여튼 남들에게 이렇게 앞에 서는 것 굉장히 좀 어색하고 쑥스러워하는 하여튼 좀 낯가림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황경주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힘이 좀 많이 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만큼 높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목사가 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대통령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대통령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충분히 오라가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빌라도를 정죄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연극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끌려가고 맞고 십자가에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자기의 발을 포개면서까지 못을 박는 걸 허락하셨던 그분이 충분히 그 이후에 반전된 상황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죠. 그분이 무덤에 묻히실 분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감히 그분을 무덤에 사람들은 잘 모르고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또는 로마의 군인들이나 빌라도마저도 잘 모르고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스스로 무덤에 누우셨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무덤에
눕지 않으셨다면, 잠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들,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의 목사님들 힘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척, 신부님들의 거룩은 로망카라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한번 매보려고 했는데 그걸 문덕까지 갔다가 매지 못하고 이제 야밤도주에서 수도원에서 정말 가방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그 새벽에 새벽 미사 드리고서, 그래도 새벽 미사 드리고 그 담을 넘어서 도망나왔어요. 옛날 삼양동 성바오로 수도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자리에 지금도 성바오로 수도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구름 속으로 그 구름을 뚫고서 올라가는 것을 본 제자들, 이거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으실 때보다도 더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자기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오늘 보면 120문도에 그 사람들이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일어난 그 사건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0문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때니까가 언제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본 그 제자들은 오라, 이제 맞아. 저분이 메시아야. 감히 저분 앞에 그래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이제 우리를 만나주신,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죠.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괴롭힘을 당했다가 다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어떤 부흥 발전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 아니 만왕의 왕, 전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가신만 돼도 괜찮아. 동사무소 동장 자리 하나, 아니 거기에 그 예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저 말단에 있어도 괜찮아. 아니면 조금 욕심을 부리면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님과 또 많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많은 일들을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고급 공무원 자리라도 하나 주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총리로 아니면 장관으로 이제 그들의 꿈은, 그리고 로마의 그 말발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태평성대를 구가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정말 떠들썩거리게 잔치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훅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마 떡이 빠졌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제 죽으시더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죠.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니, 또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뭘 기다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늘에서 다시 오실 거야? 언제쯤? 그래서 그들은 또 묻죠. 언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 아버지의 소관이니까 나도 몰라. 오늘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목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정말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진실로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공안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겸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오늘 그 겸손을 뭐냐? 그 겸손이 뭐냐는 거죠.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자꾸 커지기를 원해요.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앞세우면서 그 부흥의 모습이 바로 큰 대교회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교회 속에, 큰 교회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또 비참해요. 처참해요. 진정으로 작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작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크다고 작다고 또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아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의 마음은 전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르셨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 성경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에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오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100세, 90세, 그러니까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 그리고 도저히 자기들은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 완전히 자기의 몸은 다 쇠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예를 그 찬송하면서 그들은 정말 이 이삭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삭을 예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즉시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순종이 뭡니까? 그렇게도 아끼던 오매불망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어쩌면 그것이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드리죠. 이미 칼을 뽑아서 그 이삭의 정수리에 이미 그때 어떤 그 연극을 보니까 이삭이 조그만 그 인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감히 사람을, 아이를 그렇게 배역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그 당시에 연출을 맡은 선생님이 27살짜리 아가씨였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혹시 실수해서 그 칼이 어떤 실제 살아있는 아이에게 가까이 갈까 봐서 실수할까 봐서 그 아이를 아이로 배역을 쓰지 못하고 인형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삭을 이미 찔렀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였다는 얘기예요. 실수해도 인형이 좀 찢어지지 어떤 아이가 다치지 않게. 저는 그 연출자의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들 그중에 힘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힘센 그런 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즘에 그냥 뉴스 보기도 좀 두렵죠. 폭탄 테러 이러면은 그게 신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만행입니다. 악행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상당히 입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교황님이 가시면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가시면 그 지역에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전쟁의 화마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더 확전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와 또 교황과 또 황제와의 싸움들을 한번 중세시대에 여러분들이 신학하면서 상당히 역사 신학하면서 그런 그 과정들을 조금은 배웠을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힘을 가지기 위한,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황제, 교황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끝없이 그들은 높아지고 끝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우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큰 교회들을 지향하면서 그 큰 교회들에 저는 이만희가 따로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의 그 개신교 안에도 이만희의 이름만 이만희가 아니지 많은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실패자이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가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갈 때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다 교리적으로나 또는 서로 분파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죠. 그런데 그 씨앗이, 그 바울의 씨앗이 미랄이 돼서 그가 죽은 한 25년 내지 30년 후부터 그 자기가 가르친 그러한 지중해라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이 얼마나 귀한지, 특히 목사들의 얼굴이,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만큼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이 없어요. 얼마 전에 직업을 이렇게 잡을 몇 가지의 그 전문직들의 잡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잡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얼마 전인데 제가 한 2년쯤 전이에요. 의사 중에 의사가 1순위인데 그 중에 치과 의사가 1순위더라고요. 치과 의사. 그리고 그 다음이 판사예요. 그 다음에 두세 가지가 뭐가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중요한 건 5위가 목사들이죠. 5위가 목사들. 그만큼 이제는 목사들이 자기가 뭐 직업으로라도 하고 싶은 직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들의 모습은 얼마나 적은 엽게도 일개 이제 사례비를 받는 직업인으로 바꿔져 버렸는지.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는 말은 너희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작은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 이스라엘은 숫자도 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아니,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면서 모든 짐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여인들을 다 끌고 가는 아주 힘든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착지도 없습니다. 유목민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텐트라는 그러한 숙소를 통해서 끝까지 한 곳에 어떤 땅에 정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모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저는 정의,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정의, 진실, 이런 것까지도 적나라하게 거기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정의라면 상당히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개선되고 개혁되고 이래서 이 세상이 올바른 길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능한 자르스트 스트라를 원하고 있죠. 철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회파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자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권세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목사는 죽어야 돼요.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골로새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육신의 욕망을 버려라. 그 대표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려는 거죠. 그런데 목사들이 성도 보고는 죽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게 자신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러빙갓이라고 해서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갓, 굉장히 오랜 고서죠. 옛날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제가 또 한 번 읽게 되는데 저는 여기 영락원의 지상대 목사님, 아주 연세가 많으신 지상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 책은 그분이 주신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케이스 양장본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좀 허름하게 그렇게 문고판으로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게는 성경만큼이나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꺼내서 읽게 되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1931년도에 매사스체스주 보스턴인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의 아주 그 정치고문인데 법률고문입니다. 법률고문으로서 오랫동안 헌신을 하다가 사실은 헌신이 아니죠. 욕망의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자기는 대통령의 고문이 된 겁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 백악관의 바로 옆 방에 가장 큰 대통령만큼이나 큰 방에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받고 그리고 싱크뱅크,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디어뱅크, 온 세계를 이분이 미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찰국가다. 온 세상의 경찰국가다. 그런데 그가 워터게이터 사건을 받죠. 그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단지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의 형기를 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성경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선서할 때 그냥 그 입에 손을 얹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 성경이 자기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성경이 나를 바꾸었다. 성경이 나를 바꾸었다는 말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미 나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불과 이제 아주 자그마한 그런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사람들을 이제 백악관의 큰 그 대통령 책상이 있는 그 방 바로 옆방에서 의리의리한 그런 어떤 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일로 그리고 그런 것을 개발하면서 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었다. 성경이 나를 바꾸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창조의 세계를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책의 제목이 러빙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의 이름을 이제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 사람이 태어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바로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2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10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줄지라도 거기에 감사해서 그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기는 삶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랄이 되라. 어떻든 간에 1달란트를 주어도 그 미랄이 되면 그 1달란트 씨앗 하나가 심겨지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햇볕과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로 그 싹은 땅 속에서 썩어서 그 씨앗은 썩어서 싹이 되고 그리고 줄기가 되고 기둥이 되고 거기에 구성한 잎이 맺히고 그 잎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 힘을 좀 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내 육신의 욕망의 전차를 타고 계시다면 내려오십시오.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조금 성경을 조금 이제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교회로 나눠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60년대부터 그 뒤에 90년대까지는 우리의 교회들이 자꾸 새를 불리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문제점들을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가지고 지금 있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이제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를 담당해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나머지의 고난을 자기의 몸에 주셨다. 스티그마, 흔적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물론 지금 작은 교회들은 정말 전전긍긍해서 아니 교회도 운영이 안 되고 나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곳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세상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화평교회는 그리고 오늘 인천타임즈는 또 화평방송은 진정한 주님의 하나님의 지팡이, 주님의 도구, 사역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묵상하고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이 위에 손얹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성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그 복음만을 위하여 사시는 주님을 안당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숙 목사입니다. 다 눌려서 오신 주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일양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은 정일양 목사님의 말이나 사상이나 주의나 뜻이 아니고 정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됐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는 목사님도 사람의 말이 아닌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듣는 저희들도 귀를 할례시켜 주셔서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의 종인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물질 하나님 쓰실 때 적게 드렸지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인전타임스나 화평교회나 화평방송이나 한반도 복음방송 등 기와 함께하는 모든 기관이나 교회들이 놀라운 결과를 열매를 부흥을 발전을 성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내재하심이 인천 타임스 후에 그리고 고영 사장님과 모든 우리 정일양 회장님과 도우는 모든 스태프들 후에 오늘 귀한 장소를 제공하고 귀한 접대를 하는 화평교회와 화평방송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김경훈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정일양 목사님과 이성훈 목사님 섬기는 향기로운 교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